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지난주 큐티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들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영적 성장 기본 진리 97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주 하면 다들 길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벌써 지났어 이래요. 그리고 이 공부는 영어권, 한어권, 또 1세, 1.5세, 2세가 섞여서 공부해요. 나이도 10대부터 70대까지 같이 공부한 적도 있어요. 첫 번 몇 주는 아주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요. 근데 한 4, 5주만 지나면 문화가 깨지고 에이지갭이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리고 얼마나 끈적끈적 주님 안에서 끈적끈적한 거예요?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96기가 예배 후에 사층에서 모여요. 왜냐하면 우리 최강선 형제, 최강선 교수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해요. 그동안 UCLA에서 교양교수로 와서 2년인가 1년인가? 1년? 예, 1년 동안 여기서 연구하시고 이제 이번 주에 떠나거든요. 근데 96기였어요. 네, 다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요. 성가대에서도 그런 시간 가졌죠?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가져요. 야, 오늘 우리 최강선 형제 바쁘다. 성가대 파티도 하고 96기 파티도 하고 아주 바쁘네요. 목장 들어갔었나요 이번에? 예, 목장도 하나요 그러면? 어제 했어요. 와, 그래요. 이왕이면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시고 두 분 다 나오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 저는 우리 최 교수보다 우리 자매님이 더 눈이 많이 가요.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저렇게 천사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 지훈 간사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 여기다 대고. 누가 더 은혜로웠어요? 자매님 두 분 다. 두 분 다. 역시 지혜롭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매님이 더 은혜로웠어요. 그죠? 승수형제 맞죠? 거기 어그리해요, 안 해요? 다 가까이 대고. 뭐를 어그리해 그러니까. 제가 찬양할 때 예. 웃는 얼굴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집중하다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예. 보면서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 원하면 안 되는데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반했죠. 이럴 줄 알았어요.
실수했네요. 예, 바라면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예, 여러분 1년 동안 많은 만남을 갖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으로 딱 와서 항상 이렇게 헤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헤어질 때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 10월부터 정도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세게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 그다음에 뭐 수요 예배, 목장 모임, 그다음에 뭐 이런 테니스, 이렇게 형제들하고 테니스 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손으로 꼽히고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깝고, 사실 뭐 원래 한국에 직장이 있었으니까 직장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다가 헤어지게 돼서 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거를 그런 말씀을 볼 때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나누고 해서 떠나기가 어려운 거를 이렇게 나타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 여름 방학 이후부터 계속 수요 예배를 나왔는데, 수요 예배 때 이제 저희가 성가됐을 때는 CPT를 뒤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수요 예배 때 찬양하시는 그 분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1년 동안 저희들 잘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희들 종종 그 다음에도 또 찾아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반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한번. 네. 1년 동안 손님처럼 왔다 갈 줄 알았는데 가족으로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가족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신 가족들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작년에 미국에 왔을 때 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서도 그 이전의 삶보다 또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 코너스톤 가족들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재강선 형제님, 자매님, 두 아들, 딸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1년 동안 천국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귀국합니다. 주님, 가는 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주님께서 두 분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주님, 귀한 길로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이 마지막 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양할 때 이 아이들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멋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천국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팀 Seek Me and Live, 이 팀을 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죠? Seek, S-E-E-K.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 두 개가 ME로 바뀌죠. 미로.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 이렇게 타치되도록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seek, 주님을 찾으시고, 말하기 전에 먼저 seek, 주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seek,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현재 구원을 누리리라. 너무나 저희들에게 좋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힘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말씀 중에 다 귀하고 다 같이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어요. 다 귀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를 한번 어저스트하는, 그래서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항상 공의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의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공의는 있으면, 공의 하나만 있으면 아파요. 은혜 하나만 있으면 무질서해져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5장의 말씀에서 그 5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놔뒀던 거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공의와 은혜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공의 아니면 은혜.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고 그리고 주님의 참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혼돈하도록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 유혹에 빠져서 열심히 교회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모셔드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이번 성녀로 추대됐죠. 그리고 성도로 추대된 분을 세인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산타 그러고 남자는 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샌 프란시스코, 이건 뭐냐면 프란시스코 성자 이 소리입니다. 성도. 그 다음에 샌 안토니오 성자. 이렇게 해서 추대를 하죠. 그리고 여자로는 산타 마리아를 성녀로 추대한 겁니다. 그래서 산타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가 국교였던 나라들은 거기에 도시가 산타 아니면 이게 붙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내 대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대로 믿으면,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그리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노역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은혜죠. 정말 그 은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도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는 즉시 우린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할 뿐더러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불의한 자들, 죄인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 주에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 나가는 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들 그 안을 못 들여다본 거죠. 그들의 생각을 조금만 알지만 모르는 거죠. 그들의 삶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죠. 가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왜 그렇죠?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아주 비열하죠? 왜 교만하죠? 왜 시기질도 가득 찼죠? 내 친구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 죄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의한 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정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소송 문제가 일어났어요. 서로들 고소하고, 그리고 재판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정에 성도들이 같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 사이에 재산 문제, 아마 금전 문제였을 거예요. 또 명예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5장을 보면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5장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기본 문제는 뭐냐? 성도 간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밑바탕에 깔고 믿음의 집을 칠 때 우리는 건강한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어요. 과거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있죠. 과거의 습관을 벗지 못한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옛 속성이 있잖아요. 22절, 23절에 보면 새 속성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전에 보면 아주 옛 속성이 가득 차서 나와요. 이와 같은 것들까지 하면 16개,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 하면 아주 많아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과거에 살던 습관, 생각, 언어, 이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둠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서로 고소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분쟁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교회가 세상 재판받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예요? 왜 같은 교회, 같은 지체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권세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는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낫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섬기지 않는 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들을 판단할,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불의한 자의 생각을 하는 판단을 받으러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살인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소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금전 문제일 거예요. 관계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이 교회를 고소할 때, 세상이 나를 고소할 때 우리는 재판정에 당당히 서야 돼요. 싸우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와의 문제, 교회 문제를 세상의 판단에 맡긴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는 그런 아주 작은 문제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재림의 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일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판단할 위치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인 우리들은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너희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될 교인들이 어떤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부득이 소송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고 불의한 자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2, 13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무서운 공의입니다. 자, 공기가 선포됐어요. 그로 끝났다면 성경은 아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가 나옵니다. 5절이 뭐예요? 그 전에 보니까 5절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래서 이건 죄다. 너 무서운 죄다. 넌 우리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징계를 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이 고소, 소송, 재판은 불신자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전도의 길은 막힙니다. 막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아주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종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으면 높은 건물이 커 보입니다. 저는 110번을 타고 LA 다운타운 쪽으로 갈 때마다 칼 빌딩이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에 칼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가 딱 있어요. 봤어요? 그 로고? 로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칼은 코리안 에어라인을 선전동에서 로고를 딱 붙여놨는데 누가 그랬나? 요새 신문에 났대요. 그게 펩시 로고로 보인대요. 가만히 보세요. 언뜻 보면 펩시 로고를 붙여서 보여서 펩시를 선전하는 건물이 되고 만대. 우리가 예수님을 선전하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세상과 비슷하니까 오히려 다른 걸 선전하는 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멋진 건물이 보여요. 그리고 버스가 있어요. 저는 유교 사변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유교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나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처참한 우리 나라의 모습이 보여요. 가끔 생각이 나요. 콩보리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난 봤어요.
미군 부대 옆에서 그 쓰레기를 막 뒤져가지고 꿀꿀이 꺼내서 먹는 분들 봤어요. 그리고 추럭이 다녔어요. 버스도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가다가 스톱하고 하던 그 버스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버스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고 남미를 갔더니 못 사는 나라에 가니까 우리나라 중국 버스가 다녀요. 거기에 서울역행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꼭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 근래 버스는 아주 달라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버스들을 보면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참 좋아졌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 높은 빌딩이 그냥 한 박스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버스들은 그냥 조그만 성냥갑,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성냥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젊은 분들은. 근데 그보다 작게 보여요. 바로 그래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건을 보면,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뭐 엄청나게 커서, 지구보다도 더 크게 보여서, 금방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 문제는 아주 작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는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나에게 처한 그 문제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머리가, 이 심장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목소리가 가득 차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를 지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죠. 형제가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해서 아기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넷, 다섯, 7명하고 다 살았는데 이 다음 총감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고생해, 마음이 고생해. 그리고 몸도 고생해요. 여러분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그때 큰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혼돈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나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은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흐르면 다시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재산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삶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일들로 넘어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나 그 사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나를 넘어뜨리나요? 그 큰 고난이,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나를 넘어뜨려요? 그걸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걸 나는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내 마음, 절망하는 내 마음, 실망하는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 주어라. 모르고 속는 건 바보예요. 알고 속는 거 사역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들은 알고 속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님도 알고 속을 수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죠. 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게 보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 만판에 새겨야 돼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재판하는 고발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생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네가 손해봐라. 네가 불의를 당하라. 네가 속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서 있죠. 참 아픈 일이죠. 목사가 고소하고 장로님들이 고소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서 판결받는 모습을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우리는 당연한 거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판사가 목사가 되고 세상 판사가 사도가 되고 교회 최종 판단자가 세상 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7절에 보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과거의 신문에 이런 것이 날 때는 누가 옳지?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이것은 둘 다 옳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 바보짓 한 거예요. 시간을 많이 소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이미 여기서 피차 고발함으로 둘 다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원어를 보니까 뭐예요? 이미 너희는 패배했나니 이 소리에 패배했나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둘 다 패배했어. 바로 이 소리예요. 지체된 자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 세상의 방법으로 소송해서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마음에 부여함이 있을까요?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분들을 성경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던 교회들도 회복하는 방법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떤 리더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너무 강하게 했더니 철 엄마가 철 아빠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강하게 하지 마. 아주 조심해서 했는데 강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조금 부족했어요. 예.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제 아내 말이 맞았어요. 사랑이 없을 땐 울분이 나와요.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데 내 의가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넌 뭐야 종룡아? 너도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일부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지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코너스톤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것이 더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낫다. 명예 떨어졌다고 영원히 떨어지나요? 나중에 보면 더 올라가요. 차라리 네가 물질에 손해보는 것이 낫다. 물질 손해보면 영원히 손해보나요? 아니에요. 어찌 형제끼리 다투어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탐심을 갖고 물질 문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다투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편에 들어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죠.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속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때문에 속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고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Provider,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상담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난 분명히 믿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봤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속았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은 다른 것으로 몇 배나 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난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난 체험했어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이거 쉽지 않죠? 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전쟁할 때, 악과 전쟁할 때 선으로 이기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만이 승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그런데 서로 고소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이 재판받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파 보니까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피굴해지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부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마음으로 사랑하던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 힘 없잖아, 이 소리에. 네가 지금까지 했지만 다 실패잖아. 근데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잖아. 너의 보호자잖아. 너의 인도자잖아. 너의 상담자잖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왜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감주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넌 맡겨야 돼. 옳고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뜨거운 기도와 함께 동시에 인내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을 정말로 트러스트할 때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 인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의로우신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1월 2일 날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특별히 거기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네요. 성도예요. 그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야 돼. 그들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척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럼 전쟁하세요.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잘 됐다. 그러더니 잘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저도 그런 큰 범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어야 돼요. 오늘 이재용 집사가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뜨겁게 간절히들 지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시간이었구나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 기도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얼굴 보고 기도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이죠. 도리어 나든지 참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이건 겸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 안에서 화목하라.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된 형제들을 위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재판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이에요. 자, 네 번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이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닥트린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잖아요. 이때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죠. 이런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길, 회복되는 길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소리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랬어요. Come now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변화놓자. 우리가 좀 서로 이야기하자. 나와 좀 얘기하자. 왜 다른 데로 가느냐. 나와 얘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스칼렛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As white as snow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회복의 비결, 참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회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세요. 회개는 참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참 능력이에요. 회개는 겸손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해요. 왜? 시기 질투,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디나이하죠. 고집부리죠. 근데 겸손하면 그래요, 제가 한 거예요. 저예요. 그래서 회개는 니꼴 겸손입니다. 겸손한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축복이에요. 회개는 정직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죠. 왜? 모든 게 내 위주니까. 어떤 때는 인정하고 내가 유익할 때는 내가 불이할 때는 부인하고. 근데 정직은 겸손하면 그냥 정직한 거예요. 그래 저예요. 좋든 나쁘든 정직한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문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정직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진리,
정직하신 분,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회개예요. 여기 혹시 동성애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가 왜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걸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제정하셨어요.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로 해서 인류가 번성합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멸망할 때가 바로 그 죄가 번영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다가갈 때가 이것이 관영할 때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짐승과의 관계가 돼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죄가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꾸 변명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그러면서 나도 노력했어. 나도 고치려고 해봤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벌떡 용감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지근 하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찢으세요. 네.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으세요.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털을 밀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있어서. 머리털을 민다는 건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는 게 대모할 때 머리 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뛸 때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미세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납작 엎드리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욥기 1장절에서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하고 회복하니까 그리고 회복된 삶을 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은 개혁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A man after my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돼요? 70번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걸 되풀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앤드류 형제 제니 부자매고 싸우면 그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 혹시 없나? 그거 안 돼. 잊어버려야 돼. 회개하면. 아마 앤드류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회개한 거를 계속 되풀이하면 제니퍼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회개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은 뜨거운 회개, 기도로 회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으로 growing,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growing이에요.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욥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런 삶을 산다면 다윗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선영이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산더미 같은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있어도, 암덩어리가 내 안에서 자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이, 평강이 있는 사람, 이게 승리의 사람이에요.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잊어버리세요. 나의 허물은 회개로, 철저한 회개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단식과 분함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혹시 있어요?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득히 담고 살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에요. Now is the time.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참된 회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중심을 살아야 돼요. 성령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그러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교회에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부유하게 이 땅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멋있는 천국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삶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받아사오니 우리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목장, 우리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정말로 오늘 우리는 고백 여러분들 결단 한번 해보세요. 주 위에